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또 새해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올해가 이제 토끼띠라고 합니다. 토끼처럼 귀를 이렇게 쫑긋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또 토끼와 같이 정신이 깨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또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토끼처럼 부지런하게 달려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제자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가 밝아오면서 우리 기도자, 우리 권 집사님이 또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새해가 밝아오면서 우리는 또 한 살을 먹게 되었습니다. 과거 어른들이 말씀하셨듯이 나이를 먹어도 육체적으로는 늙고 쇠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라는 말이 이제 어느덧 저도 이해가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도 같이 나이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 그 감성이나 느낌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젊은이들은 그분들의 말에 놀라워하지만 전 어느새 그분들의 말이 놀랍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예전에 봤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 아주 공감이 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40대 여주인공이 친구들과 하는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50이라는 나이대에도 무슨 감정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 나이 되면 그냥 동물 아닌가 싶다. 살아있으니까 사는, 엿을 먹듯이 그러는. 그러자 그 옆 테이블에서 마치 입안에 무언가를 넣고 우물우물 씹고 있던 50대 여자들 가운데 한 명이 그 얘기를 듣다가 여주인공 쪽을 지그시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산다 싶은 우물우물 엿을 먹는 동물인 50인 여자가 말해줄게. 네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진 않는데 30이면 멋질 줄 알았는데 꽝이었고, 40에는 어떻게 살지, 50은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지 그랬는데 50 똑같아. 50은 진짜로 그렇게 갑자기 와. 난 13살 때 잠깐 낮잠 자고 눈 뜬 것 같아. 80도 나랑 똑같을걸? 저도 지난해 48, 올해로 49인지라 이 대사에 격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젊을 때 생각과는 달리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그대로 덜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몸은 그대로가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은 그대로이지만 몸은 그대로가 아니라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양제에 의존하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면 서로 나이가 들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저는 최근에 몇 년간 청년부 시절에 그 선후배들과 연락을 하거나 만날 때면은 대화의 많은 부분을 탈모 이야기가 차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전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 감사하지만 30대 때까지만 해도 2, 3일 밤을 새우고 그래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멀쩡하게 생활하고 사역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몸이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하룻밤만을 세워도 다음날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루 장거리 운전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면 여전히 다음날은 맥을 못 춥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몇 달 전 오랜만에 만난 한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여전히 동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 한쪽으로는 은근히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가 이렇게 동의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저도 제 나이대에 맞게 늙어가고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나도 늙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말하기를
나이가 들어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곱게 늙었으면 좋겠다. 멋있게 늙었으면 좋겠다. 늙어도 젊은 친구들에게 꼰대나 고집불통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멋지단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분명히 나이가 들수록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 좋은 점들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그대로 인정하되 대신에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멋있고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고 여유롭게 받아 넘길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나만 힘들다고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오랜 사귐의 시간들이 있었던 만큼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전혀 나이가 많은 사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불같은 성정으로 언제나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만한 믿음의 연륜이나 침착함이나 여유나 겸손함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너무나도 인간적인 성품 때문에 그의 믿음의 성장 과정은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을 주고 영감을 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의미의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서 반석이라는 의미의 게바,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의 이름 그대로 베드로는요, 참 많이도 흔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이름 그대로 점차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를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가는 촌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즉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전도자로 세우시겠다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즉시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는 과거의 모든 옛 생활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과거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죄악된 습관과 행동을 모두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가르침을 주고받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의 부름은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동참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시겠다는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그와 함께 먹고 잤으며 그가 가는 곳이면 함께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도 당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고귀한 일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그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집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두 예수님의 뜻을 쫓아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듣기 쉬운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인터넷을 열면 어디에서든지 수많은 정말 귀한 복음들을 듣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클릭 한 번이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어디에서든 복음은 들려오고 있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는커녕 자기 하나 믿음을 지키는 것마저 힘이 들어 수없이 흔들리면서 자주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 이후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떡이 분명히 5개였어요. 근데 나눠주고 또 손을 넣으면 또 나옵니다. 분명히 물고기가 2마리였는데 나눠주고 또 바구니에 손을 집어넣으면 또 물고기가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먹고 또 먹어도 계속 나옵니다.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수천 명이 먹을 게 바구니에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막 환호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얻지 못했더라면 그날을 굶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먹는 사람들도 나눠주는 제자들도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요. 분명히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벌벌 떱니다. 죽을까봐.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선생님이 되시는데 또 죽을까봐 막 두려워 떨어요. 심지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인 줄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시거든 자기를 무리를 걷게 해달라 요청하여 그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인간으로서 무리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을 금방 경험하고서도 풍랑을 보고 또다시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대답을 하여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듣습니다.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시겠다며 그런 예수님의 감격적인 그런 축복을 베드로는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금방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자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서요.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주님이 그런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그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하시죠. 엄청난 책망을 또한 베드로는 듣게 됩니다.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두가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멀찍이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후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회복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음에 대하여 이 베드로는 엄청난 그 시리에 빠져요. 그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너무나 실망감에 빠져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는 사명을 포기하고 고향 갈릴리로 다시 그 어부 고기 낚는 그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제야 참으로 사람을 취한 업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신앙의 성장 과정을 보면 너무나 우리와 닮아있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격과 흥분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 다음날 여지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의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제자로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 사명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다시 무너지고 실패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자주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도 원래가 넘어지는 것이고 넘어지지 않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생각보다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몹시 답답하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년 되었는데 벌써 변하기를 기대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변화는 평생에 할 일이지 10년 만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또다시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그러는 게 사람입니다. 한참 동안 안 넘어지면 참 다행이에요. 너무나 귀하죠. 안 넘어지니까. 너무나 귀하고 또 신기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부럽지만, 그러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넘어지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아이처럼 넘어지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안 넘어지려고 애써도 누가 자꾸 넘어뜨려요. 자꾸 옆에 와서.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거죠. 성화란 넘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걷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주님께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끓일 때 자꾸 저어주어야 굳지 않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바람 앞에서 마음이 굳어버린 제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성숙은 젖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비결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젖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나라고 말하면 다시 내가 아닌 주님이라 고백하는 이 영적인 싸움은 10년쯤 지나면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어도 바람이 불면은요 무서운 법입니다. 파도를 보면 무서운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합니다.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당신을 따르라 하셨던 그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순간을 기억하시고 잃어버린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계속 주님 바라보고 계속 주님과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르심 받은 이후에 비록 넘어졌어도 다시 또 일어서서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르심의 자리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란 어디일까요? 저의 부르심의 자리란 어디일까요? 과거 부르심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뭔가 대단한 거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르심한 뭔가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뭔가 이렇게 막 일하고 섬기고 뭐 선교지에 간다거나 하다못해 어디 가난한 어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그걸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신학교에 가서 목사나 전문 사역자가 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교사가 되거나 다른 어떤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였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도 말했습니다. 지금 나의 선 자리가 바로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이 부르심을 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돈과 성공을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벌지 말아라, 성공하지 말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나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 옛날에는 정말 그 교회 가면 막 헌신을 생각하잖아요. 항상. 근데 이제 헌신했던 그 청년들,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의 자를 떠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헌신이나 충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는 요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를 기억하시며 이해관계를 따져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헌신해보는 새해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과거에 순수했던 그 믿음 그대로 부르심에 충성하는 새해가 되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 해가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의 냄새를 풍기며 안타까운 모습으로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 무엇보다 날마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형제와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멋있는 모습으로, 비록 자주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이루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실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그 은혜, 또 맡기신 그 사명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처럼 주의 몸된 교회에서 받은 부르심의 자리도 있지만 또 내 삶의 그 자리가 또한 부르심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때때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 그저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피하고 싶은,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그런 자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하나님 그 자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서 그 자리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2023년 믿음으로 또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힘입어서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